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법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성물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레위인들 가운데 고핫 자손만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옮기지도 못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잠깐이라도 보지 말라고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할 만큼 하나님의 궤는 거룩한 것이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는 구별된 성물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벳세마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벳세메스가 블레셋 땅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였기 때문에 언약궤는 벳세메스로 옮겨졌던 것이죠.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자 벳세메스의 사람들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5만 70명이나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죽자 벳세메스는 슬픔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기랏 여아림으로 보낼 것을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비극이 벌어졌을까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또 호기심으로 인하여 율법에 금지시켰던 하나님의 궤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궤를 들여다보려면 하나님의 궤를 먼저 만져야 되겠죠? 만지고 나서 하나님의 궤를 봉합했던 것을 다 뜯어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궤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엄격하게 만지지도 말고 잠시라도 보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만지고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궤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고 호기심을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은 내 기분 따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참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한 후에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은혜 충만한 상태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예배 때 받은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상태로 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성령 충만과 기쁨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날마다 순간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복된 인생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